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등불의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 주제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말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 동안의 가르침 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시는 순간에 주님께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후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분의 공생애의 시작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주기도문을 이루고 있는 6개의 간구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바로 뒤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리고 공생애 기간 내내, 또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 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온통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 바로 그것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다들 이 나라라는 말에 주목해서 하나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나라라는 개념은 땅의 개념, 그리고 영토적인 개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의 3요소를 주권과 백성과 영토라고 하기 때문에 나라라고 하려면 반드시 땅이 있어야 하고, 이 땅이란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통치의 개념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싸워 땅을 차지하고 밀어내며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기에 이 세상의 어떤 국가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식민 국가에서 탄생한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대를 넘어 온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찾아 나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마가복음 1장 38절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을 우리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자신의 죽음과 대속으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애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4장에서도 4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중 3가지 비유가 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는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씨를 통한 세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특징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강조점은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와 그것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얻게 되는 결실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는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언제 어떻게 결실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생명력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실생활과 밀접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신다고 했죠. 이 겨자씨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예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 겨자씨가 매우 친숙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겨자를 영어로 머스타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스타드 소스 많이 드셔보셨죠? 이 머스타드 소스는 이 겨자를 주원료로 해서 마요네즈, 식초, 꿀을 섞으면 머스타드 소스가 됩니다. 그래서 꿀이 들어가서 보통 허니 머스타드라고 우리가 먹는 그런 머스타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 겨자씨 비유를 풀어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앉혀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뭘로 비유해서 가르칠까 고민하시다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고추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고추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추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뭘 가지고 고추장을 만드는지 그 고추장을 뭐에 활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심지어 속담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회방을 놓을 때 사용하는 고춧가루 뿌린다라는 관용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소재이고 표현이죠. 주님이 예로 드신 이 겨자씨는 31절 끝에 보면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셔서 아주 작은 씨앗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겨자씨는 생각보다 아주 작지 않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씨가 겨자씨예요. 깨알보다 조금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지순례 다녀오시면서 기념품으로 그 왼쪽 사진에 있는 저런 이렇게 겨자씨 이렇게 이거 사가지고 나눠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지순례 갔다 오시면서 이 관광지에서 겨자씨라고 파는 것들을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나눠주시는데 그거 진짜 겨자씨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식물은 있지도 않았던 담배 식물의 씨앗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보통 이 겨자씨를 흔하디 흔한 이 머스타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지인들이 이 담배 식물 씨앗을 겨자씨라고 속여서 그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념품으로 바가지를 씌워서 파는 거예요. 인사동에 가면 우리나라 동전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기념 주화로 만들어서 그거 10,000원, 20,000원에 파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전형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생긴 오해의 한 가지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 겨자씨와 관련된 속담이 있었는데 겨자씨만큼 작다라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속담은 당시에 이 곡물을 가지고 이 곡물과 기름을 짜는 씨앗 중에서 겨자씨가 그 중에서 가장 작았기 때문에 생긴 속담이에요. 그만큼 작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겨자씨가 모든 식물들 가운데 가장 씨앗이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소재로 겨자씨를 드신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관련된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겨자씨가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소재였고 또 속담 자체의 의미가 작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작다라는 표현을 강조하시기 위해 겨자씨를 가져다 쓰신 것뿐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겨자나무는 아주 흔했어요. 들판에 나가보면 들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들풀처럼 자라나고 있던 것이 바로 겨자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겨자씨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이유는 겨자씨나 겨자나무가 너무나 흔하고 실생활 속에 있는 것이어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작고 비천한 데서 시작됨을 말씀하시기 위해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4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는지에 대해서 칼빈의 마가복음 주석을 보면 마가복음 강해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천하게 시작한 복음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만하고 불경한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복음을 비웃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형편없는 평판과 낮은 계급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서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배경이나 학력이나 개인적인 능력에서라도 지도자나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들 중에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 대다수였고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도 있었고 체제 전복을 꿈꾸는 급진주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 덕에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이었던 그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땅으로 기경하시고 그 안에 말씀을 심으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길러내시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전도지를 들고 한번 밖에 나가 보세요. 그거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 손이 움츠러듭니다.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상처를 입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장차 겪게 될 어려움을 아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비록 겨자씨처럼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어서 복음의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뿌리고 추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32절을 한번 보세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씨의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말씀이라는 씨앗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성장하는 능력이고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씨와 관련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씨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작고 초라한 시작과 마침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영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씨앗이 가진 생명력은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일깨우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안에 담긴 생명력, 복음이 가진 능력과 생명력을 믿고 그 열매가 자라고 성장하도록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겸손히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우리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그저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매이게 돼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진리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이 결실할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이 씨앗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결실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말씀이 뚫고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서 살아 움직이고 역동할 때 그것이 좋은 땅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을 결실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저만치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점점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나는 가는 길도 다르고 도착해야 할 목적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그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신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을 겁니다. 싹이 날까? 잘 자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 날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그날에 우리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풍성한 결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질까? 언제 우리가 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건 맞나? 걱정되고 염려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결실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지어져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 하나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